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부족한 입술로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성신신학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미리 집사입니다. 작년 초에 입학을 하고 1년 동안 두 학기를 잘 마쳤으며 벌써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신신학에 입학한 2017년 2월, 저는 성신신학에 입학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랬고 형편이 그러했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일이고 또한 모든 형편과 처지가 제게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성신신학에 입학하기 4년 전부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성신신학 신입생 모집 광고가 나면 나도 성신신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무심코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남편도 저에게 당신도 공부하면 어때? 라고 하며 말을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왜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또 왜 제 남편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늘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그저 내 생각일 뿐 신학은 나와 상관없음을 스스로 확신하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미 3명의 딸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막내인 아들 연우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육아하고 여기에 별도로 시간을 낸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아니오가 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이네요. 바로 저의 남편 되는 현재호 집사님이 저에게 말도 없이 입학원서를 써서 성신신학에 접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 웃음만 나오고 황당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가장 가까이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저를 보고 있던 남편이 저를 위해 용기를 내어 돌발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당황했지만 입학을 하고 나서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당시 마음이 두근두근 뛰고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었습니다. 신학, 말로만 들어도 겁나는 학문, 내가 나를 봐도 온통 죄인이고 부족한 투성인지라 당연히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해도 되나요? 전 자격도 없는데요. 저는 형편도 안 되는데요.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 한 주 동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리바이벌 기도회까지 모든 설교와 기도와 찬양들이 모두 다 저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새벽 설교 때도 고린도 전서의 말씀들로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고 수요 예배 설교에도 두려워하는 저를 향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심지어 운전대를 잡고 늘 듣던 라디오 국동방송을 트는데 역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냥 우연이겠지 하며 금요 리바이벌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그때도 저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그 주간 토요일에는 담임 목사님이신 박태남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성신신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면서 훈련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몰아갔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 한 주간 동안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듣던 설교들이 그때는 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한 강한 응답으로 확인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7년 성신신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신신학에서 공부하면서 저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였습니다.
부족한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겁 많고 두려워하는 저를 이끄심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여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내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얼마나 크고 능하신지 알아가며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소홀하게 행동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피 흘려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에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제주도에서 진행된 성신신학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평범한 수련회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저를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때까지 제 마음을 그렇게 활짝 열고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고백을 그렇게 모두 다 쏟아내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드렸던 수요 예배 시간부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향해 집중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좋아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들을 저는 앞으로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이 부족한 간증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어쩌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갈망, 말씀의 목마름과 갈증을 계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저처럼 나도 한번 공부해볼까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제가 그랬듯이 그냥 지나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혹시라도 마음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셨다면 성신신학을 꼭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입술로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수지야, 아빠 리모컨 좀 갖다 줘. 영미!
대한민국 화이팅! 우! 예, 제가 손에 스마트워치가 있어서 지금 막 확인해 봤더니 우리 컬링 팀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예, 잘했죠? 제가 볼 때는 최근 근래에 여러 가지 뭐 복잡하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우리가 정말 큰 기쁨을 준 우리 자매님들인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 모든 선수들과 특별히 여성 컬링 팀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이 의성 아가씨들이잖아요. 경상도 아가씨들이라 가지고 원래 컬링 시합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용어를 바꿔가지고 이제 급하면 어떡하죠? 영미. 예, 조금 천천히 하라 그러면 영미. 예, 제가 우리 인생에서 기도를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직업이라서 그런지 이런 상황에서도 은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여 방언 터지겠다 잘못하면 또 우리 삶에 또 모든 것들이 순조롭고 은혜롭게 지나가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좀 불러가면서 힘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응원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컬링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럴 때 또 약간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은 대단해? 내가 대가리가 단단하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정말 아니고 You are so great 그런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신신학주일로 드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놓고 예수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른 때보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째 저희가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사과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무나 악기놀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어서 일본에 그냥 평범한 농부였었는데 사과 농사와 그리고 옥수수 농사를 같이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부인이 기무라 씨의 부인이 이 농약에 아주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사과 농사를 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농약이 필요한지 아시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위해서 과일 세팅을 했잖아요. 과일 세팅하러 가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양복에다가 손을 이렇게 비볐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호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이 사과, 이 과일에 어쩔 수 없이 상품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농약들이 굉장히 많이 뿌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필요한 이 농약을 뿌리면 기무라 씨의 부인이 며칠씩 병성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농약 때문에. 그래서 이 농사꾼이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동네에 있는 서점에 겨울에는 아무래도 농사가 좀 쉬니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서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좀 키워나가려고 이런저런 책들을 보기 위해서 동네 서점에 갔는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책이 책장 맨 꼭대기에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트랙터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무라 씨의 마음속에는 항상 미국 사람들처럼 큰 트랙터를 가지고 그냥 넓은 그 농장을 이렇게 휘쓸고 다니면서 농사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꺼내려고 짝대기로 이렇게 툭툭툭툭 건드리다가 그만 그 책과 함께 바로 그 책 옆에 있는 또 다른 책이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책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눈이 녹은 물이 바닥에 이렇게 흥건히 고여 있었는데 책이 떨어지면서 그 물 위에 떨어진 겁니다. 근데 원래 일본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하고 좀 나름대로 깔끔하게 살려고 기를 쓰는 게 있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책은 아니지만 젖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못 팔 것 같으니까 그 책을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트랙터에 관한 책과 그리고 그 책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책을 던져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이 후쿠오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연 농법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후쿠오카 그 마사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 농법의 창시자였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우연히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읽다가 그만 그 책에 쏙 빠지고 맙니다. 그 책에는 이런 부제가 있었어요. 비료도 안 치고 그리고 농약도 안 사용하고 그냥 놔두는 농법. 아무것도 안 하는 농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 농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죠. 책에 있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농약을 좀 줄이고 비료를 좀 줄이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2년 3년이 지나니까 사과나무들이 다 죽어갔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꽃조차 안 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오모리라고 하는 사과의 주생산지죠, 일본에. 우리가 먹는 뭐 부사라든지 이런 사과들이 거기서 개발됐는데 주변에 순 사과 농장인데 이 사과 농장에서 다 농약을 뿌리니까 거기에 있는 벌레들이 할렐루야 이 김우라 씨 집으로 다 날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잎사귀가 다 말라 죽고 난리가 났죠. 내가 뭔가 참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해 보세요. 사과 농사를 지은 사람이 사과를 못 팔면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 생활도 어려워지고 가정이 정말 다 망하다시피 된 거예요. 그때부터 김원호 씨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두운 밤에 혼자 창고에 가서 그 사과 수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소쿠리들 있잖아요, 큰 거. 그 소쿠리들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밤을 새는 거였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6년이 지났습니다. 생활은 뭐 완전히 피폐화되고 자기가 미쳤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창고 구석에 쌓여 있는 밧줄 더미가 보였어요. 김원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밧줄을 들고 그 빌어먹을 사과밭을 지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목을 매서 죽으려고요. 어스레한 달빛 밑에서 김은아 씨가 힘을 다해서 로프를 던졌는데 제기랄 그것조차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게 던졌어. 그래서 자기의 목을 매려고 생각했던 그 가지를 넘어서 밧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투덜거리면서 밧줄을 주스러 가는데 여러분 그 순간 기적처럼 그 달빛에 반짝이는 한 그루의 나무가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이 산속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이 산속에 벌레도 안 잡아주고 비료도 안 치고 농약도 안 쳐주는 이 산속에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고 튼실한 나무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사과나무가. 그리고 홀린 듯이 가까이 다가와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과나무가 아니라 도토리 나무였어요. 매일 사과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나무조차도 사과나무로 보인 거죠. 하지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산속에 그렇게 도토리 나무가 병충해도 걸리지 않고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김은아 씨에게는 충격이었던 거죠. 나는 그렇게 애쓰는데 나무들이 다 죽어가는데 꽃도 안 피는데 어떻게 이 산속에 이런 나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라고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흙냄새가 뭔가 쾌쾌하면서도 불쾌하지 않은 흙냄새가 그의 콧가를 스쳐갑니다. 슉. 여러분 그가 찾던 답은 바로 땅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 속에 그 나무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산을 뛰어내려오죠. 그래서 여태까지 가지를 쳐주고 벌레를 잡고 약을 치고 사실은 농약을 안 쳤지만 농약 대신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식초도 뿌려보고 정종을 물에 타서 뿌려보고 사케를 물에 타서 뿌려도 보고 심지어는요 고추냉이 고추냉이 얘기하니까 왠지 모르게 회 먹고 싶다. 와사비를 물에 타서 막 뿌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농사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산 위에서 깨달았던, 죽음을 앞두고 깨달았던 땅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그는 내려와서 자기 농장을 다 갈아엎어서 그 산에 있는 흙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수년간 애를 쓰죠. 무려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10년째 되는 해 드디어, 보기는 그렇게 예쁘지 않지만 굉장히 건강하고 당도도 높고 그리고 사과의 특유한 신맛이 나는 기적의 사과, 기세키노 뭐더라? 사과가 일본말로 뭐죠? 링고. 예. 기세키, 저 욕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기세키노 링고, 기적의 그 사과라고 하는 사과를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과가 시장에 나오면 3분 만에 완판이에요. 그리고 1년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 기적의 사과를 맛볼 수조차 없을 만큼 일본 사과 그 농사에 거의 시금석적인 그런 역사를 이룬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영화 좋아하는 건 여러분 아실 거고요, 일본 영화를 보다가 진짜 재미는 별로 없는데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그게 바로 이 책이 배경이 된 기적의 사과, 기세키노 링고라고 하는 영화였었는데요. 그 일본 영화의 특유의 촌스러움과 따뜻함이 함께 공존해 있는,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래된 책을 다시 한번 펴게 됐어요. 여러분, 문제는 눈에 보이는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 달라붙은 벌레를 잡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답은 어디였었냐면,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땅과 그리고 그 속에 뿌리를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 하는 거였죠.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김은하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벌레 때문에 나무가 죽어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무가 약해서 벌레들이 몰려온 것이었다. 저는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에. 왜냐면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시험, 연단,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시험이 들고 나 교회 나가기 싫어지고 무슨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그 김은하 씨의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시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밭이, 마음밭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이 우리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차이는 있어요. 큰 문제, 작은 문제, 어려운 것, 쉬운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쓰러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그만 그런 문제 앞에서도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벌레 때문에 나무가 약해지는 줄 알았더니 나무가 약해서 벌레가 끼더라. 저는 개인적인 신앙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교회의 토양이, 신앙적인 바탕이 약해져 있으면 아주 작은 문제도 크게 번지게 되는 겁니다. 토양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같은 얘기를 하시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8절 말씀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씨에 대한 비유입니까?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까? 아니면 밭, 즉 땅에 대한 비유입니까? 땅이에요. 땅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저를 비롯한 오늘 우리들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가지치기와 그리고 거기에 달라붙는 병균들, 또 벌레들, 이런 걸 잡는 데에 너무 신경,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거 못 해, 이건 네. 그리고 이래야지 열매 맺어, 이렇게 해야지 복 받아. 마치 눈에 보이는 나무와 가지, 그리고 벌레 먹은 잎사귀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데에만 너무 열중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오늘 예수님은 토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밭이 나쁘면, 밭이 안 좋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기로는 여기에 뿌려진 씨는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져도 여러분,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난 후에도 예수님은 뭐 그 나무가 어떻게 자랐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곡식이 어떻게 피어나더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좋은 땅에서 맺힌 열매 30배, 60배, 100배죠. 마가복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자,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기왕이면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분 꼭 있죠. 제 의도를 알면서도. 잘하셨어요. 무조건 아멘 하면 그게 복이 되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이 아니래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성경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말씀을 준비하려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좀 보게 되잖아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더러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증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어요. 30배 맺는 곡식이 있고, 60배 맺는 결실을 맺는 곡식이 있고, 100배 결실을 맺는 곡식이 있다. 근데 마태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냐면, 여러분, 100배의 열매,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밌죠? 두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을 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끝. 누가는 아싸라게 30배, 60배는 넣지도 않고 딱 100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배는 공통적인데 보면 마가는 점점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는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는 그냥 100배로 딱 끝내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물론 거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그게 막 전부예요. 내 삶이,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돼가지고 하나님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베델교회는 베델교회고 박태남이는 박태남이에요. 벼는 벼고 수수는 수수예요. 하나님께서 30배 결실을 맺게 만든 나무는 30배 결실을 맺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100배를 맺으려고 하면 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변종을 만들어내야 돼요. DNA를 조작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30배 결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만들어 놓고, 병충해에 상하지 않는 그 곡식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대성공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50년, 100년 후에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DNA를 조작해서 만든 농산품을 우리가 먹게 되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돈 많이 벌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닭이 원래 다리가 2개인데 하버드 대학 그 생명공학과에서 여러분 닭이 다리가 4개인 닭을 만들었대요. 할렐루야. 닭다리를 2배를 팔 수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닭다리 좋아하거든요. 드럼스틱이라고. 예? 이제 조금 있으면 닭다리가 마치 대추나무에 대추 열리듯이 막 몸에서 날 것 같아요. 어우, 상상이 안 가. 근데 괜찮아요. 왜? 그 어차피 사람들이 키울 거 아니니까, 눈에 보일 거 아니니까 딱 가둬놓고, 예? 잘라내면 또 나오고, 잘라내면 또 나오고, 잘라내면 또, 무슨 뭐 흥부의 박도 아니고. 여러분, 웃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품들이 다 그렇게 조작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조작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만큼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그 이상의 꿈을 꾸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건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가 되든 100배, 60배, 3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그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대로 맺게 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밭입니다. 결국 밭이잖아요. 밭. 나무가 아니라 밭인 거죠. 네? 김우라 씨가 깨달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가지나 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밭 자체가 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기적의 사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시험과 연단에도 상처받지 않은 이 김은아 씨의 사과가, 기적의 사과가 왜 기적의 사과냐면 썩질 않아요. 다른 사과와 그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NHK 방송을 제가 다 봤어요. 여기에 관계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계된 모든 자료들을 봤는데 NHK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3개의 사과, 다른 종류의 3개의 사과를 놓고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양쪽에 있는 2개의 사과는 다 썩어버렸는데 썩었어요. 그런데 이 김은아 씨의 기적의 사과는 썩지 않고 그냥 말라버렸어요. 수분만 없어져 버린 거야. 아무 농약도 안 치고 아무런 비료도 안 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떻게 무슨 그걸 제거해내고 뭐라고, 물론 억지로 우리가 스스로 막 고난을 찾아가고 하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적당한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면서 이거 치워주십시오, 저거 치워주십시오,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밭이 문제지만 진짜는요, 농부의 손에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확의 양도, 그리고 그 곡식의 질도. 자, 문제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눈을 밭에다가 한번 고정시켜 봅시다. 4종류의 밭이 있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굳어져 버렸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념에 이미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버려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거기는 복음이 떨어져도 복음이 스며들지 못하겠죠.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그때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경험과 나의 관념이 먼저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이념 가지고 싸우잖아요. 예수가 자기의 몸을 찢어서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 좌파와 우파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교회 와서 싸우잖아요. 복음은 없어요. 이게 길가거든요. 두 번째는 돌밭 같은 심령이에요. 그죠? 돌밭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덮여 있어서 그냥 잘 다져진 흙밭 같은데 속에 들어가면 이만한 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처음에는 씨가 좀 나겠죠. 이렇게 싹이 나고, 그리고 뿌리가 뻗는데 금방 그 밑에 있는 돌 때문에 뿌리를 더 깊이 뻗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이 문제는 햇살이 비치면, 따가운 태양이 비치면 이게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 잘 받아요. 깨달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아집과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열매,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 좋은데 난 이거는 포기하지 못하겠어. 난 저거 포기하지 못하겠어. 나는 이것대로 살 거야. 나는 저것대로 살 거야. 그런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오면 무너져 버려요.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을 묵상하면서 제가 뭔 생각했냐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심겨진 것이 있었구나. 그게 뭐냐면 염려, 근심, 내 욕심, 내 욕구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싹이 자라나지만 그 가시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해서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욕심과 욕구가,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복음의 능력을 말라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다. 여러분, 저하고 똑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네 개의 밭이 아니라 두 종류의 밭만 있습니다. 뭐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의 밭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네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네 개의 밭이 다 있더라. 내 마음, 내 삶이 꽃피고 내 꿈이 열매 맺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행위가 나오는 내 마음 밭이,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 아니라 내 안에 부분적으로 이 네 개가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은혜에 가까이 가게 되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어떤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보게 돼요.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특정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해서 내 마음의 토양을, 내 마음의 환경을 열매 맺는 환경으로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씨가 자라야 되는 거지. 밭이 좋으면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꿔주는 거지,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중요한 건 씨가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 우리 밭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변화가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뭐 능력을 얻으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평신소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성신신학이 바로 그런 학교예요. 예전에 아버님께서 성신신학교 학장이실 때와 제가 할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사람이 바글바글했고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유요? 제가 분석해 봤어요. 그때는 아버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목사님이었고 저는 능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사명 감당하려면 신학교를 왔어야 하고, 저는 사명 감당하려면 신학교 다니지 말라 그래요. 문제 해결하려면 신학교 다니면 문제 해결된다고 그때는 얘기했다면, 지금 저는요, 신학교 100번 다녀봤자 당신 자신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신신학교 뭐하러 오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똑같은 질문을 받을지도 몰라요. 해피님은 왜 베델교회 나갑니까? 저 교회 나가면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베델교회 가면 글쎄요. 성신신학교의 장점은, 우리 함께 지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 교수님들의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아무리 오랜 세월과 시간이 지나가도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나무를,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가뭄의 때에도 푸를 수 있는 나무를 만드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 목회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당장은 사과의 열매가 맺지 않겠죠. 아니, 어쩌면 막 말라가고 시들어가는 아픔을 겪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사상이나 세상의 어떠한 철학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유기농 밭 속에서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자라고 있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지요. 기억하십시오. 4개의 밭이 아닙니다. 2개의 밭만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밭이 갈아서 결실할 수 없었던 밭이 결실할 수 있는 밭으로 변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예요. 주님은 너희의 마음이 스스로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 마음, 너희의 삶이 스스로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주님은 자, 가시 걷어내라, 돌들 다 빼내고 그것을 다 정돈해라, 그리고 길가같이 굳어진 땅은 꽃갱이로 파서 갈아엎어라. 여러분, 하나 물읍시다. 밭이 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밭은 누가 갑니까? 이게 우리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 잘못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뭉클해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뭘 노력해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농부이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시덤불을 제거해버리시고 굳어진 마음을 파헤쳐서 부드럽게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갈아엎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가르쳐 왔어요. 안 가르쳐 왔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방법을 가르쳤어요. 나무를 세우고 벌레를 잡고 전지해주고. 여러분, 다시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지겨울 줄 모르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십시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지를 쳐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나무가 가지가 자기 자신의 몸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아직 많이 고쳐졌는데 아직 한 가지 완전하게 고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노력해서 되는 거였으면 벌써 고쳤을 텐데,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끼어드는 걸 못 참겠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욕을 배우지 않아서 욕을 잘 못합니다만, 근데 막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든요. 듣지도 않아요. 사실 들으면 무서울 것 같아. 나 혼자 소리를 막 그냥 제 아내가 걱정을 해요. 여보, 요즘 당신 알아보는 사람 꽤 생겼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했어요. 예배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차가 끼어들어서 에이, 여러분, 이게 1시간을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이 약점은 제 아내에게도 있어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애들한테 짜증내지 말아야지, 내가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말아야지. 요즘 집사람하고 저녁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런 고백해요. 여보, 오늘 아침에 나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이 저녁에 그게 산산이 부서진 내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나쁜 거 보지 말아야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가시처럼 자라날 우리나라 지금 돌처럼 생각할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끊어야지, 내가 이거 먹어야지,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결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밭을 열매 맺는 마음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되든가요? 조금. 여러분, 이 비유의 비유는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바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그분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면 좋겠죠? 더 많이 헌신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어떤 힘을 얻거나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에겐 조금 버거울 줄 모르는 제 가르침의 뿌리예요. 여러분, 밭이 좋아야 돼요. 주님은 지금 밭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래 이제 알았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너희의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주리라. 너희를 위해 흘린 십자가의 피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의 모든 더럽고 취했던 과거의 삶을 내가 다 바꾸어 놓고 누가요? 주님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신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부터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being filled with the fruits of righteousness. 너의 삶이 의의 결실로 가득 차기를 원하노라. which are by Jesus Christ. 그럼 그 의의 열매가 누구 때문에 풍성해지느냐? 바로 by Christ. 그리스도로 의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 수고가 하는 거면 그건 다 종교예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더 열어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바로 알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현실을 내 상태를 어떻게 더 확실하게 알아서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더 드릴 것인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열심을, 거기에 모든 총력을,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왜? 무엇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는 정말 튼튼하고 힘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힘이 나네요. 예? 우리가 이게 팀 플레이를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는 오늘 이제 폐막하는 이 본 대회뿐만 아니라 3월 9일부터 다시 개막하는 패럴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올림픽 끝난 거 아닙니다. 장애인 올림픽까지 끝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꼭 마음이라도 기도해 주시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이 본대회는 뭐 돈도 비싸고 그래서 못 가셨다면 이제 가실 때 됐어요. 가면 널널해. 자리 다 비어 있어. 패럴올림픽엔 별로 많이 가지도 않아. 그때 여러분이 외쳐주는 그 응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될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제일 감격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어제 경기, 어제 늦게 결혼식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메스 스타트 경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남자 선수 둘이 출전했잖아요. 이승훈이 금메달 땄죠. 근데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같이 뛰었던 17살의 정말 새까만 후배죠. 정재훈이라고 하는 선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같이 안아주고 또 태극기를 들고 이제 금메달 땄으니까 다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는데, 그때도 이 아이의 손을 잡고서 가서 같이 그 태극기를 잡더라고요. 근데 얘는 되게 좀 미안해하고 멀쑥해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게 작전이었던 거예요. 정재훈이는 8인가로 들어왔어요. 메달을 못 땄어요.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팀 추월에서는 우리나라가 은메달 땄을 때 그 정재훈이가 거기 있었거든요. 이승훈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재훈 선수 아니었으면 자기가 금메달 못 땄다는 거예요. 작전이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리플레이 보면 알겠지만 정재훈이가 앞으로 막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거길 막 따라가요. 2위로 갔어요. 처음에
저 친구가 저렇게 가다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딱 중간 부분 마지막에 한 3바퀴 남겨놓고요, 그냥 거의 걸어가듯이 뒤로 빠지더라고요. 그 사이에 뒤에서 슬슬 놀고 계시던 이승훈 선배님이 갑자기 치고 나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희생한 거죠. 근데 이 어린 친구가 왜 감동적이었냐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생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이 정재훈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희생한 게 아니고 팀 플레이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살짜리가 나보다 낫더라니까. 저는 매일 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내년이면 내가 벌써 목회를 시작한 지 내가 전도사로 20살에 처음 학생 부흥회를 인도할 때부터 지금 59살이 됐으니까 40년이에요 여러분. 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는 뭐 30년에도 무슨 아무개 목사님 성역 30주년, 저 그거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어차피 사과 얘기 나왔으니까 맛있는 사과 있으면 한 괄짝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와사비 얘기 나왔으니까 언제 시간 되시면 우리 회나 한번 먹읍시다. 그걸로 저는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제가 못 나가지고 뛰다 보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를 지금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젊은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 추월 때는 형님들이 나를 밀어줘서 내가 은메달 땄잖아요. 이번 경기에는 제가 이승훈 형님, 선배님 금메달 따게 하기 위해서 팀 플레이랑, 자기는 희생한 게 아닌 거예요. 희생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누구의 도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팀 플레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했죠? 이 금메달을 우리가 함께 딴 거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팀 플레이인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이거 버려야지 저거 버려야지, 욕심도 버리래지, 무슨 모두 버리래지, 다 버리래지. 나 사람인데 나도 생각도 하고 나도 내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예수 믿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꼭 그런 게 아닐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지.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약간 삐뚤어진 신학들이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정확히 외칩니다. 팀플레이인데 주님이 앞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자신의 모든 걸 맡기는 거다. 희생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불쌍해할 거 없어요? 저 희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고맙고 행복한지요. 제가 행복해 보이나요? 내가 잘 속이고 있었구나. 불행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주변에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내가 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줘요. 여러분, 나 나갈 때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그냥 사과 한 박스, 회 한 접시, 그거면 돼. 이러면 또 꼭 누가 사준다는 사람이 있어. 진짜 아니고 농담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죠? 왜요? 저는 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일을 했고, 잘했든 못했든 그건 저의 문제이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너무 희생했어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충분한 팀플레이를 해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베델교회 어떻게 운영됩니까? 우린 그렇게 지금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서 나가지만, 제가 어디 드러나고 TV에도 나오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베델교회 목사 아니면 거기 누가 불러주기나 해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리고 저의 열정과 비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은 더 멋지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팀플레이잖아요. 17살짜리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 희생하세요, 내가 금메달 땄게 오거든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무가 아니라 흙이 중요합니다. 딱 2가지의 흙밖에 없어요. 예수 열매 맺을 수 있는 흙과 그렇지 않은 흙. 상태가 어떻든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열매 맺을 수 있는, 결실 맺을 수 있는 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 엎어주세요.
내가 많은 결심하고 내가 많은 결단을 해봤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건 너무 알고 있어요. 우리 성격 바꾸려고, 우리의 성질 바꾸려고, 우리의 못된 습관들 바꾸려고 얼마나 애썼나요? 잘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아멘. 그 사실 하나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좀 아플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자라나는 모든 풀과 그리고 달려드는 벌레조차도 좋은 열매, 튼튼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알게 돼요.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가지가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니까.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 기적의 사고라는 책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 하나를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접으려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궁핍한 생활을 별로 괴로워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어찌해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언짢은 심기로 인해 아이들 마음에 들이오는 그림자가 훨씬 짙고 무거웠다. 돈이 없어도 좋다. 모두가 웃으며 생활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다. 모두가 그런 마음이었지만 김우라 씨만 그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결국 가족에 대한 김우라 씨의 죄책감이 거꾸로 가족을 더 괴롭힌 셈이다. 서글픈 딜레마였지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 와중에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느 날 남편이 웬일로 사과밭에서 마음 약한 소리를 한 적이 있다. 여보, 이제 포기해야 할까? 물론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렇지만 아버지도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큰딸이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였다. 평소에는 늘 어른스럽고 조용한 아이가 낯빛을 바꾸며 버럭 화를 내는 것이었다. 그건 말도 안 돼.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빠가 포기하면 아빠를 죽여버릴 거야. 아빠의 꿈은 이미 딸의 꿈이 되어 있었다. 김우라 씨의 꿈은 모든 가족의 꿈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가끔 힘들어서 예수님 나 포기할래요. 나 교회 안 다닐래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에이씨, 내가 널 위해 죽었는데 확 정말 죽여버릴까 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너 정말 여기서 포기하면 마음 먹고 결심하고 애썼는데도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너 포기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린 의미가 없잖니.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꿈이 그분의 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기적의 사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강하고 담대하고 멋지고 맛있게 익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대놓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살게 하시네. 고백합시다.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과 함께 예배함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까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고백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까워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고백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고백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햇살에 왕복에 가도 네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거룩하신 천중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 나의 평생 나의 평생 주님만을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나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이 되살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나의 평생의 주님만을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따르리라. 찬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리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너 찬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리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일생을 주만이 되사 내 평생 나의 일생을 오직 주만 위해 삽니다. 나의 일생을 주만이 되사 이 말씀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생을 오직 주만 위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일생을 오직 주만 위해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그 크신 귀한 이름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